선풍기도 끄세요.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연재하게 두 사람의 길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나, 나 자신의 의를 믿고 육신의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친히 싸워 주시고 구원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일상 계명인 언약 법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비한 땅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 너와 동행하겠는데 믿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잘 도착할 것이고 승리하고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천사를 보내주심. 한 천사를 보내줬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나의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게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천사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신약에 와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한 천사로 이미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사자로 말하고 있지요. 이 천사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천사를 내 앞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맨 선두에 서서 앞서서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성령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삼가 조심하고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네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나의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도 전에 간담이 서늘해져 멸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거저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24절에서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 기둥들을 깨뜨려 버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내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유영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네가 가는 곳에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 기둥들을 깨뜨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우상들, 관습들 그것들까지도 본받지 말고 다 부수고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절저한 단절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종교를 인정해 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관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종교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다 부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고 내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고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네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벌은 한 천사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일비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성령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네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철저히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들끓어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와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표현은 다윗의 전성시대 땅의 구역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구역을 설정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네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토속 신들입니다. 그 토속 신들을 철저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혼합되게 놓아두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에서 33절과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은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고통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합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